얼마 전에 우리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저희 친구들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나이는 별로 먹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는 사고로, 어떤 경우는 어떤 질병으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끝내고 이제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죽기 위해서 사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죽기 위해서 우리가 사느냐, 살기 위해서 사느냐, 뭐 이런 거. 근데 왜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또 자식들에게는 무엇을 남겼을까? 자식들에게 뭘 전달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다면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답을 주고 떠났다 한다면 큰 답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도 원인도 해결할 수 있는 답도 그러면서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 뭔가 이렇게 전달해줘야 그래 그렇구나 하고 후손들이 그 유언을 잡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데 그냥 열심히 살아라.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오지 않겠어요. 착하게 살아. 진짜 착하게 사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뭐가 착하게 사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보니까 천주교인 것 같아요. 세례명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그분을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90 몇 세에 사신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하면서 살으셨을까? 자녀들에게 뭘 전달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이유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정복의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정복을 해야 할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주신 복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의 나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에게 오는 영향 속에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영향을 통해서 내 안에 작동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반응이 나타날 것인데 그 반응이 왜 나타나는지,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점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반응이 없더라면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건데, 그런 기회가 없을 건데, 반응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자꾸 내가 잔소리를 또 하는데요. 시험을 볼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내게 나오죠. 시험 본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내게 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난 죽으라고 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왜 그럴까? 내가 진짜 머리가 안 좋은 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그동안에 내게 해왔던 과정이 있잖아요. 진짜 이걸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공부 시간에 집중해서 했느냐?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느냐?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고민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머릿속에서 온통 고민밖에 없어요.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10시간 앉아있다 할지라도 공부가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고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근데 난 죽으라고 10시간 공부했는데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왜 그랬을까? 공부가 안 한 거예요. 왜? 고민만 했던 거예요. 앉아 있어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고민만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으라고 공부한 것처럼 보이지. 근데 내 머릿속에는 고민만 있었어요. 그럼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 그랬구나. 다 맡기라고 했는데 나 못 맡겼구나.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막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머릿속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점검이 되어지면 여러분요 해방이 되어집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나는 거니까.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총회 임원들 또 노예 임원들 만나서 대화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도 해봤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대화가 안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성경 말씀 안으로 안 데리고 와요. 성경 말씀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자기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대화가 아니라 자기 감정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기준이 있고 나도 그 생각이 있잖아요. 상대방도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대화하니까 대화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이 따로 있는데 상대방의 생각도 따로 있는데 그 생각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어집니다. 그럼 대화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대방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대화가 되어진다면 그 말씀은 똑같은 거니까
그 말씀 안에서는 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도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니까 대화가 안 되어집니다. 어떻게 왜곡되어져요? 자기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죠. 같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요, 내 기준에, 내 감정에,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맞추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서로 대화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내 기준에 말씀을 맞추면 내 기준은 내 기준이고 상대방의 기준은 또 상대방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보는데 이 사람 생각은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은 달라요. 말씀은 하나인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기 기준의 말씀을 이용하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갈급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데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질그릇 이렇게 표현했어요. 질그릇. 허물이 많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디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의 그릇이 아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지 않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리 팀을 당하여서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망하지 아니한다. 왜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지난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요? 15절까지 읽었냐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이고 상식이지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거 진짜 내 마음속에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창조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창조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누가? 피조물이. 그래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의 배경을 가지고 창조주가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복을 창조주의 배경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나는 이 복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게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을 누려요? 이 복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말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와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 우리는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저주라고 그래요. 그걸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실패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나요. 답이 없으니까 또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팔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되니까. 노력을 해야 한다, 준비를 해도 안 되고 어차피 내게 오는 것은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염려를 만들어내요. 마음의 근심을 만들어내요. 이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더라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항상 이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항상 내 안에는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의 문제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이 터지니까 이게 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에게 오는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문제의 시작을 어디서 찾느냐?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사건이,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삶의 문화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지금의 나는요,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열매가 나타났으니까 이건 누구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나타났잖아요. 내 안에서 감정에서 다 표출됐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우리가 자꾸 포장을 하고 변명을 하지만 결국 나타났기 때문에 포장하는 거고 나타났기 때문에 변명하는 거예요.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어버리잖아요.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두려움이
실패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원인이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든 이 안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극복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죠.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리니까 이런 것도 없지만 그 사람은 진짜 망하는 거고요. 최선을 합니다. 어떻든 망하지 않으려고, 재앙을 만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공이라는 것이 내게 와요. 최선을 다하니까, 열심히 준비하니까 성공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공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성공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뭐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은요, 교만해요. 마음에 할 수 있지,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만큼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6장에 걸려요. 네피림 문화에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 또 뭐가 와요? 실패가 와요. 실패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뭐를 해요? 마음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두려움이.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뭘 찾아가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뭘 찾아가요?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종교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가요? 그렇죠. 무속인을 찾아가는지. 점수를 하죠.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막 찾는 거지.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의 실패가 또 나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준비된 복을 누려야 할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 지금 내 안에 다 있죠?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몰라. 무의식 속에 다 있어요. 내 안에 각인되어 있고 이게 드러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려진 뿌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가 나고, 조금이라도 내가 불이익당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면 이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알고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나타나게 돼 있고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너 왜 그래? 원인, 배경, 해결책 이거 주셨어요. 지금 너 왜 그래? 원인이 뭐야? 배경이 뭐야? 그리고 나서 그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는 원래 이런 삶을 살았는데 찾아오셔서 원인도 알게 해주시고 배경도 알게 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기에 우리는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을.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이게 반응이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원인도 해결책도 주시고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반응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오늘 본문에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날마다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신다.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말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뭐가 나와요?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과 우리 배경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본래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과거의 죄질 때문에 이 준비된 이 축복, 약속된 이 축복이 믿음지 않아. 과거의 죄질 때문에 이렇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나? 그래도 뭔가 해야, 뭔가 대가가 있어야 내가 이 복을 받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나?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없어.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복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냐? 없어.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존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복을 받지. 그냥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용납이 안 돼. 이런 수준이라, 우리 수준은. 그래서 말씀을 못 들어요.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우리도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었으므로. 이 사실을 믿었으므로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화가 되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화가 되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손들은, 우리 후대들은 진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나는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질문해라. 내가 답을 줄 것이다. 들어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해. 내게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다 답을 줄 거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내가 분명히 줄 거야. 증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네가 모르는 미래도 다 알려줘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임을 약속을 하셨어요. 스스로 내 생각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내 환경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가르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가요, 안 돼, 못해.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낙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포기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로 사로잡혀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는데, 응답하신다는데, 다 가르쳐 주신다는데, 기도하면, 믿으면, 역사하신다는데,
나는 스스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니까 될 수가 없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데 안 믿으니까. 그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다른 짓을 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반응이 나타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거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거구나. 아, 이걸 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구나. 아, 이거 보고 마귀 자녀라고 하는 거구나.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올무에 묶여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의 신방원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만 되어줘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기도할 것이니까 응답하실 것이고, 기도할 것이니까 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기적인 감정, 내 안에 있는 동기, 욕망, 여기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찾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돌아서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꼭 확인하셔요.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나를 구하셨구나.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간질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든 간에 복음 안에서 대화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면 한 팀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까? 뭐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까? 뭐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러면 뭐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망할 줄은 몰라도요, 하나님 내 편에 있습니다. 내가 우기싸움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편에 있어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고백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이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누구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